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토대로 후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들 들어봤을 법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특히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pomparom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 오피스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오피스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더욱더 구체적인 지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두테프로스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전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냥 두루두루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이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드러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쉼의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람들마다 쉬는 방법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쉬는 시간들이 주어지면 운동을 하거나 또는 피아노를 치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하면서 개인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용한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는 쉼과 안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은 개인에 대한 쉼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명목론이라고 하는 노모나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약 613가지의 613개의 이 하나파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613가지의 이 규범들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13가지의 이것들을 흔히들 판명론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삶 속에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613가지의 할라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율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명목론이라고 하는 노모나리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다수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단어이면서도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에서 포파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파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약 한 5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포파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단순히 수고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하다,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지치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이 수고라고 하는 폭타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열심을 내게 하는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트가 가장 유명하게,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마르트가 템플을 리프로만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 말의 뜻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마음의 최종적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 거룩한 영역들 안에 여러분을 무엇으로 지금 수고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프로그레스, 일종의 개인주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욕망이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누르고 옆으로 또 누르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은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인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더욱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교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안식이 주님께로 갈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와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8절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성경에서 아나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약 50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하다, 그리고 하던 일들을 중지시키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로 기운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던 세상 일들을 다 중지시키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몸이 지치니까 기도하라. 몸이 피곤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더 성경 펴서 성경의 말씀을 읽자. 이런 우리의 태도의 전환들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생각이 가득하면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중지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들 안에 더욱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체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전환시키는 겁니다. 가령 누가 나를 욕하고 가령 누가 나를 비판할 때 내 세상적인 체질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신앙의 체질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신앙의 체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봤던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캠퍼스 안에 캠퍼스 내에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캠퍼스 내에 있는 교회에 앙심을 품고 있는 한 청년이 벽돌을 한 장 교회를 딱 던졌습니다. 근데 그 벽돌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파크로 인해서 이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 안에 있었던 주드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તેમ을 막아가게 됩니다. 같이 협동 목회를 하셨던 한 분 목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언론에 신문사에 곳곳에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지 말아라, 해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지하고 있던 찰나에 한 흑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그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는 행동 지금 그만둬. 그거 옳지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설령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 돌을 던져서 우리 교회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돌로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참 의미 있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 벽돌을 던지면 우리는 그 벽돌을 던진 사람에게 집중하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방법들을 우리는 해왔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벽돌, 비난의 벽돌, 비판의 벽돌을 나한테 던졌을지라도 그 벽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와 문장과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의 방법대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수고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이렇게 세상의 태도로 돌변하는 우리의 세상적 방법들을 금지시키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고 기운나게 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듀테 플러스 미라고 하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멍에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십자가의 길의 영광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은혜가 아니겠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체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가운데 30절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을 가벼워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이들이 쉽다 그리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실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청장년도 우리 성도님들 약 40여 명을 모시고 대만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대만 선교에 가서 성경학교 사역, 또한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식사봉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벽화를, 교회 벽화를 그리는, 또 교회 바깥에서는
페인트 칠과 녹슨 데를 다 제거하는 일들을 서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근데 한날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서 안에서는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저와 우리 남자 집사님 6명이 그 교회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 교회 문에 새거로 이렇게 녹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가기 전부터 제주도보다 훨씬 덥고 습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선교를 갈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그쪽에 계신 현지 교회 성도님들이 대만에 이런 날씨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신기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저녁 6시까지 계속 페인트 칠하고 녹슨 부분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아침 시간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구름이 햇빛을 가립니다. 페인트 칠을 다 하니까 너무나 더워서 이 햇빛에 의해서 기온에 의해서 페인트가 금방 마릅니다. 그렇게 너무 더울 때쯤 되니까 비가 살짝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비가 내리기 전에 페인트는 다 말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덧칠을 또 하려고 하니까 비가 그치고 햇빛이 다시 구름에 가리는 그 순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슨 문들을 막 여러 번씩 제거하는데 또 그때는 또 비가 내려서 저희가 물을 뿌리지 않아도 녹슨 부분들이 닦여 내려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은혜들을 참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대만 현지 한 집사님이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학교 섬기고 또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또 보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셨나요? 저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제 항구 앞인데 그 성도님께서 아침 일찍 배 타고 나가셔서 꽃게를 잡아다가 그 꽃게 껍질을 까고 내장을 정리해서 꽃게 튀김을 해서 저희를 주시는데 너무너무 김경수 목사랑 이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또 튀겨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남편이 지독한 불교 신자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주를 하는 분의 아내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연거푸 하시는 겁니다. 참 기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현지 성도님들이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보고 그런 표현과 눈물로 응답해 주시는 거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보면서 쉼을 없지만 저희는 그분의 신앙과 믿음의 헌신을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로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내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다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제주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여러분이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도내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모레까지 있을 우리 전국 남천교회 우리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정하게 많은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우리 군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재경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세계에 흩어져 유학의 길에 이민의 길에 있는 우리 많은 제주병력의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고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 날 고민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응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수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모레까지 남전도의 연합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흑교로부터 어른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재경의 청년들과 군인 청년들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빛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